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입니다. 교독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의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심 가운데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에게는 어찌 보면 아픔이고 또 하나님께는 희생이 됩니다. 마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는 하지만 독자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전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른 삶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다른 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당부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곧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어떤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얘기할 때 구세주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라 그런 뜻이죠. 예수를 바로 주인으로 삼는 그 믿음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없을 때 회개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반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선거철 때 보면 많은 이렇게 후보자들이 그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내세우죠. 그러나 자기 확신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도 많은 공약을 냈지만 사실 지금 보면은 본인 스스로도 지킬 수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확신, 그것도 세상에서는 믿음이란 말로 통용합니다. 때로는 신념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 너 보았느냐? 못 보았다. 어떻게 믿느냐?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천지가 지어진 것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것이 또 하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복의 통로가 되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고 내 주변에 복이 임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임하고 내 주변에 생명이 임하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열매를 맺어보자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사람이 신뢰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사람은 맹세할 때 진심이다 할지라도 그 맹세를 이룰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집사님 정말 충만하십니다. 야, 집사님 믿음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물론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 때문에 기뻐해야 될 것은 여기에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칭찬과 모든 격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진정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실 때까지는 분명히 기간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켜보시는 기간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시험이란 이런 단어로 쓰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할까?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또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저렇게 마음먹는 아버지, 한번 애걸복걸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한번 때라도 써보지. 아버지도 이해 안 되고 하나님도 이해 안 되고 이렇게 관심이 여기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앞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목적이 있었어요. 독자를 지금 바치라고 하는 게 목적이 원래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었는데 무슨 목적이 있었느냐?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시험하려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시험과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이 한국말로는 똑같은데 원어로는 좀 다릅니다. 원어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눈도 한방눈, 쌀아기눈 다르고, 비도 왜 보면은 뭐 소낙비, 가랑비, 이렇게 이슬비 다른 것처럼 이 말도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에서 쓰고 있는 창세기 22장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할 때 시험은 라사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시험한다는 말이 담고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입증한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입증. 어떤 것이 진짜 그러냐 이렇게 입증한다는 것이죠. 말로 했을 때 행동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을 계약하고 나서도 부동산의 그 부동산업자의 도장을 받았을 때 공증이라고 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입증한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입증한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서 원수가 하는 시험, 마귀가 하는 시험은 같은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시험이란 똑같은 단어지만 원어로 보면 페이라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속은 유혹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 시험이 같은 시험이지만 전혀 다른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잘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금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17절 18절에 보시면 원래 하나님 주고 싶은 게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많은 큰 정말 민족을 이루게 하고 많은 자손들을 두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진짜로 아브라함을 정말 쓸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시험을 통과했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시험에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출애굽한 것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강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홍해바다고 하나는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홍해바다는 이미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례라고 하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침례,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받는 게 침례 아닙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게 침례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결별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홍해바다 건너는 순간에 이제 바로하고는 이제 결별인 것이죠. 세상과는 결별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강이 있는데 그것은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장례 때 많이 부릅니다. 뭐라 부르시나요? 저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말하고 뭐 내 친구 요단강 건너가네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은 다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왔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받으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켜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에 창세기 12장에 부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불렀는데 왜 하필 22장에 와서야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보시면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2절을 보시면 바로 중간에 가보시면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제야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이제야. 여러분 내가 이제야란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불렀던 하나님은 어디 갔고 그때 순종한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갔고 그동안에 22장까지 올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인정 안 하셨는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믿음을 인친 것은 여기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별로 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밖에 하지 않았다. 한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한 것밖에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자기의 소중한 것을 제대로 드린 것은 이 독자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이 처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라면 하고 그냥 말라면 말고 하는 이런 자기 것을 이렇게 희생하는 것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이제야 이런 말을 쓰게 된 것은 바로 창세기 22장 여기에 와서 비로소 이 말을 썼다는 것이죠. 이 이제야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사전을 보니까 비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내가 지켜보고 너를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이게 진짜일까 이게 가짜일까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닐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확실히 알겠다 이제 분명하다 이렇게 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은 7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절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얘기야? 그 뒤에 나와 있는데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시험할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인데 시내산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에게 물을 달라. 지금 죽겠다. 차라리 나오지를 말았더라면 이곳에 오지를 않았더라면 당신이 우리를 정말 꼬여서 나를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큰일 났다. 빨리 물을 달라. 막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지 않으면 돌을 던지겠습니다. 저들이 지금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저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데 다툰 내용이 뭔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이건 분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이룰 수 있느냐? 지금 우리 목말라 죽고 있는데, 지금 배고파 죽고 있는데, 더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이건 분명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막 이들이 막 불만이 막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거기에 무서운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중간에 시험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실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수많은 약속들이 창세기 12장처럼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분명히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강 하나는 건넜지만 두 번째 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믿음이 실패한 사람들, 그것을 갖다가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마지막 두 번째 강까지 건너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끝까지 견디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믿음이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없었겠습니까? 13장에서는, 14장에서는, 15장에서는, 또 18장에서 17장에서 그렇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에게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을 만큼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시점이 뒤에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야, 내가 비로소, 여러분, 신앙이 이 하나님의 고백을 드러낼 때까지 가야만이 우리의 신앙도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침례받고 홍해바다 건넌 것 때문에 나는 비로소 세상과 구별되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혹시 이걸로 지금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할 때에 전혀 원망할 거리가 없었을까? 남들이 볼 때 행복한데 원망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물이 없었고 실제로 길로 인하여 불평이 많았는데 실제로 길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불평 불만한 것이 당연했다는 겁니다. 당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숱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서 사막에서 한번 1시간만 있어 보면, 야, 어떻게 이런 곳에서 40년을 이렇게 살았을까?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불평불만 안 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너무나 정말 답답한 곳입니다. 오직했으면 성지순례 갔다가 인천공항에 내려와서 차를 타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산, 영종도 산, 여러분 등산 가자고 할 때 영종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생각도 안 납니다. 설악산, 한라산 생각나도. 그 영종도 그 산이, 백운산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파랗게. 이야, 우리나라 정말 금수강산이구나.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불평불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떼약볕 너무 더울 때 한번 해변가에서 한번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더운지. 그러니까 그들이 물 달라, 고기 달라, 길이 너무 험난하다, 불평불만한 건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안 건너온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받고 나서도 하나님 지켜보시는데 똑같은 불만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신앙생활이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 봉사가 힘들다, 혹시나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남들이 들으면 다 똑같은 이야기,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시면 혹시라도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시기가 아닌지, 나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먼저 했더라면 안 그랬을 겁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길도 험악한 그런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얻을 만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복을 줄 만한 사람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죠. 과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광야로 내보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쁜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시키는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잔뜩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광야보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지금 자유왕국보다 차라리 종이 되었더라면 나았을 것을 결국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 시험 단계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평생 동안 나그네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애굽에 갔다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수많은 일생 동안 그냥 이 방황하다 끝난 것 같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오래 살았다고 부러워할 거 하나 없습니다. 40년 동안은 그냥 애굽에 살았지만 그나마 잘 살았지만 나머지 40년은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고 나머지 마지막 40년은 그냥 광야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결국 보낸 겁니다. 120년 동안 중에서 80년 동안을 갖다 그냥 광야에서 보낸 겁니다. 그 120년 동안에 40년 동안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훈련시킨 겁니다. 늘 이야기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15, 16 그 어린 소년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지금 중3짜리 되겠죠. 그 어린아이들 저 때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한 출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름 붓는 그 순간부터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하고 그가 우리가 자는 집에서 편히 못 자고 막벨라 굴이라든지 자기의 적군인 블레셋 군대 가서 미친 짓도 하고 수년 동안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도망다닙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 번도 예수를 하나님 부인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절절하는지 내 영혼아 잠잠히 주를 바랄지어다. 이 쫓겨다니는 심정이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 정말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고 내 요를 적시고 내 베개를 적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내 영혼은 주를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할지어다. 정말 옥과 같은 그런 시를 막 지어냅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나와 마음에 합한 자라, 저 사람은 나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러한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정말 이렇게 핑크빛 약속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정말 건강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부유케 할 것이고, 너를 정말 지킬 것이고, 이 수많은 약속을 우리가 받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할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입증한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과연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는지. 이 말을 하면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이것이 곧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야 곧 비로소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 하나님이 진짜 내 것이라고 인치는 그 시점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알고 내가 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단계를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네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 비로소 네가 나를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알았노라, 내가 인치노라, 확실하게 내가 알았노라. 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불만거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이기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끼니거리가 없고 이스라엘처럼 사는 길이 너무나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길을 걷게 하신 것, 나를 낮추시는 것, 왜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든 길을 걷게 하실까? 네가 진짜 내 말을 지키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실 때까지는 내 입에서 꾹 참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백, 이 믿음, 이 증거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 불평 있는 사람들, 이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무덤가에 가보면 이유 없는 죽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는데, 장례 때 현황판에 많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소천했을 때 병명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이란 말로 써있는 죽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암으로, 교통사고로, 노안으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워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는 다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길이 너무 힘드니까 길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사람들은 이해해 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나를 잊는구나, 네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나를 잊는구나, 하나님의 마음도 떠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실 때에도 이것을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독자를 원한 것도 아니고 이삭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치실 때까지, 나를 인정하실 때까지 좀 더 어렵고 힘든 길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의 때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이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내가 이 어려운 시험의 때를 지나갈 때에 아브라함처럼 내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시험에서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내 영혼이 승리하게 하소서, 신앙생활 승리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비록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서 광야에 나왔지만 그들은 역시 세상을 그리워했고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불평불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왜 광야에 나왔는지,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그들은 죽임을 정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또 육신을 통해서 나를 낮추실 때에 이것이 불평불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시험거리 되는 가장 큰 것을 요구하실 때에 오히려 내 믿음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으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이 땅에 왔으니 적신으로 주 앞에 돌아가올지라. 내가 아무것도 불평불만하지 않게도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러한 믿음으로 성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 예수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살면서 환경은 크게 보이고 어려움은 크게 보였고 예수는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아서는 믿음의 기회가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살피실 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기로 작정한 모든 신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